냉소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냉소적이라는 의미는 시니컬한 태도를 말하는데요. 쌀쌀한 태도, 그래서 업신여기면서 비웃는 행동, 이런 것을 냉소적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비꼬는 것은 부드러운 말로도 하지 말고 비웃음은 마귀에게도 보이지 마라. 이런 말이 있듯이 냉소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영혼을 얼마나 메마르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은연중에 갖게 되는 것이 매우 많이 있죠.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매우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그 가운데에서 있다 보면 마음도 메말라 오고 심리적인 상태도 불안해 오고, 그러다가 매우 외로운 상태에 있다 보면 또 자신을 능력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능력 외의 것으로 평가받을 때, 이럴 때 실망하게 되고 외롭게 되고 좌절하게 되면서 사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가 그런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이기고 예쁜 여자는 운 좋은 여자를 못 이긴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운 좋은 사람이 장땡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웃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또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한 사람 인생 항방에 그냥 탁 성공해 버리는 경우를 볼 때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또 동일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성실한 남자는 학벌 좋은 남자를 못 이기고 학벌 좋은 남자는 백 좋은 남자를 못 이긴다. 백으로 살아가는 거죠.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뒷배경이 돼서 자신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능력을 인정받고 그 능력 가운데, 성실함 가운데 그 삶을 착실하게 이뤄가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 뒷배경이 있는 사람이 더 잘 나가고, 속된 말로 능력보다는 그냥 뒷배경으로 해서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사회에 실망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상처를 받고 마음이 메말라가는 상태, 그러다 보면은 점점 사람들이 시니컬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냉소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냉소적인 사람이 많은 사회는 좀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신앙도 여러분 냉소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불안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른인 우리들은 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야 되고 합리적인 것을 자꾸 따져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의 마음을 배우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주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순수한 겁니다. 은혜를 주면 은혜를 곡해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으로 받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복음의 역사가 그래서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들의 영성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야 되는데, 우리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깊어지는 신앙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이 자꾸 없다라고 느껴진다라면 오늘 우리 신앙의 태도를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복음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지닐 때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매일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예배 참석하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새롭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언제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대한 것이 너무 많을 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대가 너무 크다 보면 그만큼 실망도 큰 거예요. 교회 나오면 뭔가 금방 변화될 것 같은 기대도 갖고, 예수님 잘 믿으면 금방 내 삶이 바뀌어질 것 같고, 하늘에서 복이 툭툭 떨어져서 그 복으로 살아갈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늘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만, 그러나 너무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만큼 실망도 큰 겁니다. 기대한 것이 너무 커서 그 기대한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신앙도 냉소적으로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매우 우리는 경계해야 될 신앙의 태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대답하니까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찬양하던 백성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로 바뀐 것일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았고 그 기대가 다 충족되지 않은 실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 말라기의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시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정상의 상태로 속히 회복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착착 진행이 되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와 같이 번창하여서 솔로몬 시대와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도 순탄하지 않았지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15년 동안이나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다 손을 놓고 지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놓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셔서 성전 재건이 진행되게 하셨고,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된 것은 3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두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와서 새로 재건된 성전을 우리는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새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것으로 정상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가
우리를 넘치게 하고 우리 삶에 넘치게 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마치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진 것처럼 지낼 것이라고 백성들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신앙의 삶은 이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이 기대하고 사람의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원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표준 세번역의 이 번역은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 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였죠?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이 번역, 백성들은 사랑했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이스라엘의 냉소적인 태도, 시니컬한 그 신앙의 모습은 이 오늘 2절 말씀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 전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1장 7절 말씀 속에서도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우리가 했습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주의 것을 도덕질했습니까? 무슨 말로 우리가 대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고 너희들은 나희들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문합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증거 좀 보여주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이스라엘이 어떤 믿음의 상태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 성전이 재건되면서 모든 것을 정상의 상태로 또는 그 이상의 축복을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만큼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런 믿음의 상태를 갖게 되면, 냉소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되면 주신 은혜도 여러분 생각나지 않는 거고요, 주신 은혜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고, 당연히 감사도 사라지고 믿음은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이 냉소적인 태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믿음의 열정은 식어가고 찬양의 감동도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교회 열심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만큼은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믿음의 상태를 느끼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시리에 빠져있고 지쳐있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태초부터 변함이 없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듯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좀 어떠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실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야곱을 바라보면 좀 얄밉지 않아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야곱이 얼마나 얄미운지 모르겠습니다. 장자권을 갖고 있는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그 탐나가지고 속인 거잖아요. 속여가지고 에서가 배고픈 것을 이용을 해서 장자권을 팔게끔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장자권을 갖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여서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행한 것도 우리가 좋게 생각만 해서 그렇지, 사실 야곱의 모습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얼마나 얄미운지 모르겠습니다. 꾀가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에서를 보면 좀 불쌍하죠.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고요. 근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에서였죠. 형 에서였어요. 무서웠어요. 형 에서가 화가 풀리지 않아서 아직도 나를 죽일 것인가, 그 두려움 때문에 항상 망설이는 말씀들이 있었죠. 그러나 에서는 어땠습니까? 야곱을 품어주잖아요. 손을 쫙 벌리고 야곱을 끌어안아주면서 너와 너 식구들 다 와서 이 땅에서 살으라고 에서가 야곱을 품어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야곱은 좀 얄미운 캐릭터로 나타나고 에서는 품어주고 그리고 속임을 당한 사람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을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야곱이 무슨 능력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많았고 그들이 뛰어나고 그들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오합지졸의 병사들처럼 다 지쳐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시내 산에 모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이다. 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 언제 사랑했느냐라고 질문하지만, 내가 야곱을 선택했듯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이 선택에는 구속의 은혜, 세상에서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떤 상황과 어떤 목적으로 나오셨든지 간에 여기 앉아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의 삶 속에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기대하면 실망도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았지만, 어떤 삶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제는 바른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정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문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이 반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 7번씩이나 하나님 어떻게 언제 이렇게 하셨습니까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냉소적인 마음의 상태로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게 되고, 물론 이때는 우상 숭배는 없었습니다만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실함 없이 냉수적인 그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태도로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성경에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태도는 어떤 태도인 거예요? 시니컬한 태도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 여러분들 성경 읽고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읽으려면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복음서 마태복음 첫 장을 읽으려면 한 장만 딱 넘기면 복음서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한 장을 딱 넘기는 이 순간의 역사적인 시간 갭은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냉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속 반문하고 질문하신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기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그 시기가 43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만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 시대 때는 매우 혼란한 시기가 겪었어요. 여러분 이런 냉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여러 분파로 나눠지고 내분이 일어나고요. 헬라 제국이 등장해서 또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믿음의 삶이 형식적으로 변화되고요, 정치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등장할 때, 복음서에 처음 등장할 때 유대인들의 신앙의 삶은 그래서 더욱더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정치적이어서 로마 사람들과 결탁이 되어 있고 총독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신약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30년 만에 복음서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증거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향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인가? 로마서 5장 8절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속에서 구속의 은혜를 얻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를 확정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증거로 세워주시고 보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자신감 있고 담대하고 대담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가 설교 초반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해서 실망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삶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에 나오거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기도도 이만큼 주실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채워지기만을, 그러니까 이 채워지기만을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만큼 채워지기만을 소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은혜를 간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소원하는 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가 우리 곁에 오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진리인 거죠. 내가 내려놓을 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시고 말라기에서 질문했던 그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어느 것보다도 크고 세상 어느 것보다도 은혜가 되고 세상 어느 것에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다시 생각하면 구약 성경의 끝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요, 신약 성경의 시작은 그 사랑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듯 너희들을 선택해서 오늘 이 샴복 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냉소적인 이런 마음의 상태를 내려놓고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